이번에도 그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이었습니다. 8복의 내용인데 거기서 제일 강조해 주고 싶었던 것이 뭔가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까? 라는 겁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까?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자가 아니면 못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는 단어들 자체가 불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너무나 쉽게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제가 또 예배 시간 전에 이제 낭독을 하는데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고 그냥 또 상징 하나 더 쓰면 애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의 세계에서 나온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보는 세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고 그건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묵상하는 자들이고 그 진리를 묵상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9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소든 뜬 상태가 복 있는 자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대로 빌리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철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에 처한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고 에스겔서의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말은 뼈들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은 말하죠.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들 속에서 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가 눈이 떠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이 창조자며 전능자며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섭리자며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성경 속 언어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세상적 관점에 묶여서 세상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팔복에 관한 단어들을 설명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도 영혼의 배고픔이라고 말했고 그 영혼의 배고픔은 불신자들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들이 자기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애통함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이 섭리하고 경륜하는 그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그가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담담하게 삶을 맞이하고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는 담대한 자요 온유한 자라 용서하는 자라 관용하는 자라 그래서 그게 이제 온유한 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 넣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복 있는 자는
이것도 이제 원문을 그대로 순서대로 해석하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반드시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말씀이 첫째 마디와 비슷하죠? 첫째 마디는 복 있는 자들이여 당신은 심령이 가난해서 갈급해서 어느 정도 갈급하다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 얘기 속에서 얘기를 했죠. 사슴이 왜 물을 찾는다고요? 물을 못 마시면 그들의 그 목구멍은 셀로판지 같아서 붙어버리면 그다음에는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반드시 제때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이 사자가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호랑이가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에게 잡아 먹어도 죽는 것이고 물을 못 먹어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백미길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들어왔습니다. 심양에서도 붙어왔고 할비서도 붙어왔고 보통 한 4시간 혹은 7시간 걸려야 도착하는 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사를 접어치우고 그리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밝아져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자기 속에 죽지 않은 옛사람, 자중심적인 자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져서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하면서 자기를 세우고주고 자기를 높이는 그 죄인의 형태, 죄인의 모습, 죄악을 보면서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애통 위에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말한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받은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요, 영적인 눈 열린 자입니다. 귀가 열린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자신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들이죠.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싸움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 자기의 쾌락을 추구함,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자기 중심적인 삶, 그걸 죄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인간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유태인들이고 유태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재물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밖으로는 선행을 베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꿍꿍이 속이 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전적인 해석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진실합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진심으로 지킵니다. 행위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바울 사도가 훗날 그런 고백을 하죠. 율법에 대해서 나는 한 점 흠도 없는 자라. 니들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서 흠 잡아봐. 난 흠이 없어. 이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11조 드렸습니다. 제물 드렸습니다. 절기 지켰습니다. 너무나 착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땠을까? 저 양반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그랬겠죠. 네. 그런데 왜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으며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것을 왜 11조를 도적질하고 헌물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상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99마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기에 관심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가 길 잃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를 위하여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강을 건너서라도 찾아가 그를 데려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율법의 의라고 자기의 의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는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걸 보고 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지켜서 성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지켜서 거룩한 자 되라고 주셨으면 제사법이 함께 주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십계명을 지켜라. 못 지키면 지옥에 가고 지키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법을 주면서 거기다가 율법을 주면서 거기다 제사법을 같이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봐라. 네가 죄인이고 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하나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완성에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제사를 준비했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두 다 행하는 것으로 완전함에 이르려고 율법도 지켜보려고 10개를 나누어 613가지로 613가지를 나눠서 2100여 가지로 갈라놓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지키면서 못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제물도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 줄을 전혀 모르고 그냥 양 잡아 드리면 그걸로 소 잡아 드리면 그걸로 나는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매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내놓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책, 거듭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런 자들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복 있는 자야, 거기서 나온 자야, 은혜 입은 자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야.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살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은 자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왜 거절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다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누구까지?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합니다.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지고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쪽은 뭐예요? 네 옛사람을 봐라. 계속해서 옛사람을 들춰내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진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단다. 예. 왜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중단되는 일도 실패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난 아무 가치가 없는 자구나. 난 작은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알 때 그걸 처음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금 자존심 세워주는 율법과 혼합된 다른 복음을 들고 오자 바울을 밀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쳐버리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존심 세우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은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은 시작이며 전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단계 예수 영접, 2단계, 3단계 그러면서 거룩한 자 되고 위대한 자 되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옛사람 비워내고 죽여내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날카로운 검이고 그리고 그 손에 들려진 것이 철장으로 우리 옛사람을 부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설교는 책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진리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라. 예, 그렇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경책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계가 무슨 뜻입니까? 비난, 책망, 죄를 엄격하게 따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설교라고요.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는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라. 자기가 자기의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폭로시켜버리고 거기서 내려오게 하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그대로 계속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의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귀가 가려워서
크네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은 즐겁게 해주는 것을 듣기 원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즐겁게 해주는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상담심리학을 배울 때 그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담자가 올 때는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 답에 동의해주면 그 앞에서 이야기보다를 풀어내는데, 그 이야기를 동의해주지 않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 실력 없네. 그리고 떠나서 또다시 자기 의견에 동의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내 의견에 동의해줄 사람들.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자기가 듣기 싶은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의 나의 설교를이라는 책 속에 보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강의를 설교를 멋있게 했더니, 신학적인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시큰둥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도들의 삶을 살펴봤더니 그들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가지고 들어가 성경 속을 봤더니 성경에 답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답니다. 성도가 원하는 걸 설교해 주기로.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주 귀가 쫑긋해서 듣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목회를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탄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동조하고 세상적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거짓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예레미야를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핍박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구덩이에 가두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서로 자기의 직무,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의는 바른 것, 정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 부모와 자식 간에 자기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탕자에 비해서의 아버지처럼. 그런데 인간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그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 떠난 상태로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죽었다고 말하고, 마른 뼈라고 말하고, 소경이라고 말하고, 땅에 속한 자라는 말로 안전뱅이라 말하고, 마귀에게 속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을 향하여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노아를 향하여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칭의롭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아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처럼, 범죄하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에게 두 아들이 옷을 덮어주는 것처럼, 마지막 혼인 장면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온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갖다 영접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고 거듭난 자라고 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뚫고 들어와서 덮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진리의 음성이 들리고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눈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우리의 눈은 점점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애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난 아직도 이렇게 사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애통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이 은혜를 구해야지.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아직도 제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세요. 부르짖는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어렵지만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하게 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들 말씀합니다. 아마 오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비유 설명할 수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얘기 시작하죠. 자, 너 불의를 행하였어. 너 잘못했어. 너 해고야. 정리해. 장부 가져와. 그랬더니 이 친구 뭐 합니까? 또다시 불의를 행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는 의를 행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왜 솔로몬이 구수 여인과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시기 위해입니다. 왜 하필이면 구수 여인을 거기서 그렇게 더러운 여자로, 부정한 여자로,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부정한 여자로 설명합니까? 대표적인 이해가 피부 색깔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흑인의 피부 색깔이 변할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불의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그림을 바로 그렇게 피부가 검은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불의한 자도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사람들은 그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 준비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너무나 가난한 해석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모든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로,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와서 불의한 자로 출현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 하나 되어져서 그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내가 불의한 자구나 알고 덮어주시는 그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야 라는 비유입니다. 개괄적인 건 되겠죠? 그죠?
그리고서 넘어갑니다. 그 핵심 구절이 16장 13절인데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주인을 아는 자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덧입은 자지. 그죠? 재물을 동시에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여기서 재물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물? 돈입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의 가능성을 재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부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부자라고 표현해서 그 다음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인본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웃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 자기중심적 삶의 그 중심, 그 스타일을 그걸 갖다 돈을 사랑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자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를 밥상머리까지 와서 부정한 자가 밥상머리까지 와서 내게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허용했다는 건 이건 선행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자이기 때문에. 돈 많아서? 아니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정도는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부 다 자칭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불의한 자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이 열릴 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지옥에 들어간 다음에 목말라 합니다. 늦었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옛사람의 자리 속에 자기 의사키 행위를 할 때 큰일 났구나,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목마를 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는 배부르게 얻을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충만되어지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